성전의 구조, 맨 먼저 성전에 들어가려면 이제 문이 필요하겠죠. 성전에 들어가는 문, 성문, 바깥 성문인데, 자, 이것은 이제 아까 보신 그 입체 지도를 위에서 내려다본 평면도이죠. 평면도. 원래 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구조, 요게 헤롯이 손이 닿기 전에 성전, 수르바벨 성전인데 헤롯이 그걸 확장을 시켰다. 그래서 북쪽으로 그리고 서쪽으로 남쪽으로 확장을 시켰다. 그리고 이 동쪽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게 동쪽에는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굉장히 가파른 골짜기가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평면도를 요 뒤에 나오는 이 입체도와 같이 보면서 바깥 성문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바깥 성문. 자, 성문과 관련된 말씀이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87편 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죠. 예. 이 성문을 거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성문이 총 몇 개가 있었는가? 총 8개가 있었다는 거죠. 8개. 동쪽에 1개가 있고 남쪽에 2개, 서쪽에 4개, 그리고 북쪽에 1개, 총 8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서울 안으로 들어올 때 문이 몇 개가 있었습니까? 4대문 4개가 있었죠. 거기다 곱하기 2를 하면 쉽겠습니다. 8개의 문이 있었다. 이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문 안과 바깥은 세속과 거룩을 구별하는 그 경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그래서 각각의 문에는 호위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성전은 어떤 일부러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들어와서 더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하고 관계가 굉장히 험악했을 때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유월절에 몰래 들어와 가지고 이 성전 뜰에 시체에 뼈를 막 뿌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이 문에 호위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8개 문 가운데 동쪽에 있는 문부터 하나씩 보면은, 자, 동쪽에 있는 문, 자, 이 문이 가까이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 문을 가리켜서 이름이 3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흔히 3대 유일신 종교의 공통된 성지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이슬람교. 그 3대 유일신 종교에서 지금 보시는 동쪽에 있는 이 성문을 가리키는 명칭이 다 다릅니다. 우리 유대교에서는 이 문을 뭐라고 하느냐? 수산문이라고 합니다. 수산문. 여기 나오는 수산이 뭘까? 수산. 여러분들은 수산하면 뭘 떠올리시겠습니까? 수산. 혹시 노량진 수산시장 뭐 이런 거 떠올릴 수 있겠죠. 우리 문화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왜 이 문을 가리켜서 수산문이라고 했는가? 이 문을 나와서 쭉 가면 유대인들이 흠모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바로 페르시아의 수산성, 페르시아의 수산. 바로 이 수산은 페르시아의 수도이고,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과 대척점에 있는, 유대인들의 기억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대척점에 있는 나라죠. 바벨론은 유대 성전을 무너뜨리고 3번에 걸쳐서 이들을 잡아갔다고 하면은, 바로 이 페르시아는 난민들의 귀환을 도왔던,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고마운 나라 수산, 바로 그 이름을 가리켜서 수산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기독교인들은 이 문을 가리켜서 황금문이다, 황금문. 예. 메시아가 오시면은 바로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신다. 아무래도 초대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은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슬람교에서는 이 문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자비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동일한 이 동쪽에 있는 문, 동문 그럼 좀 없어 보이는데, 유대인들은 수산문, 기독교인들은 황금문,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는 자비의 문, 이렇게 불리는 문. 자, 이 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인가? 자, 이 문은요, 평상시 사용하는 문이 아닙니다. 자, 이게 뭐가 왜 중요한가? 많은 성경 주석에서 예수님께서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그때 입성하신, 승리에 입성하셨던 그 문이 바로 이 동쪽에 있는 동문, 황금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건 완벽하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은 이 알프레드 에더사임에 의하면 이 동문은 사용하는 용도가 딱 2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나는 대속죄일 날 사용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강론에서 대속죄일을 어떻게 보냈는가 그 행사 얘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게 무엇인가? 아사셀 염소에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사셀 염소를 이 동쪽에 있는 동문을 거쳐 나와서 기드론 골짜기를 거쳐서 유대 광야를 거쳐서 거기에 있는 무인지경에 놓고 오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아사셀 염소와 관련해서 이 문이 사용됩니다. 대속죄일 날 사용되는 문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번제단, 성소 안에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의 재를 그 이튿날 아침에 버리죠. 어디다 버리는가? 이 동문을 거쳐 나와서 기드론 골짜기를 거쳐서 감람산 정상에 이 번제단의 재를 버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번제단이 거룩하기 때문에 번제단에서 나온 그 재, 쓰레기, 그것도 거룩해요. 그래서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됩니다. 바로 이 문을 거쳐서 나와서 감람산 정상에 이 번제단의 재를 버리는 특별한 장소, 거기다 버려야 되는 거죠. 이런 두 가지 정도, 번제단의 재를 버리고 또 대속죄일 때 아사셀 염소가 나오는 문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성소에 예배하러 오는 일반 순례객들이 사용하는 문이 결코 아닙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남쪽에 있는 더블 게이트라고 하는 그 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셨지 절대 동문을 통해서 들어간 게 아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동쪽에 있는 문 살펴봤고요. 이제 남쪽에 있는 두 개의 문 가운데 더블 게이트. 더블 게이트는 가까이서 보면 이렇습니다. 자, 문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더블 게이트입니다. 이 문은 평민들이 사용했다. 자, 그 옆에 있는 세 개의 문이 있는 트리플 게이트는 제사장 전용 문이라고 하면은 이 문은 평민들이 사용했던 문이다. 평민. 지금 보시면은 이 문을 올라갈 때 계단이 30개가 있습니다. 30개. 근데 자세히 보시면 좀 조금 센스 있게 보시면 이 계단이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단이 3칸 이렇게 올라갔다가 넓어지고 3칸 갔다가 넓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 묘사되어 있나요?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데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지 않고 3칸 올라가서 넓어지고 3칸 올라가서 넓어지고,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갈 때에 올라가서 30개의 계단이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지 않고 3칸 넓어지고 3칸 넓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왜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지 않고 3칸하고 넓어지고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3칸 올라갔다 한번 절하고 마치 불교에서 삼보일배 하듯이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이것은 일정하게 해놓으면은 사람이 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시간 늦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뛰어 올라가죠. 2칸, 3칸씩 막 뛰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계단이 이렇게 3칸 올라가다 쭉 넓어지고 하면 뛰어 올라갈 수가 없죠. 뛰어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계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급한 마음으로 뛰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 급해가지고 막 뛰어오지 않고 어때요? 미리 와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 계단의 독특한 구조, 여기에서 알려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더블 게이트는 들어갈 때에 반드시 오른쪽으로 들어갔다가 왼쪽으로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왼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들 다 나오는데 그 왼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성소에 들어갔는데 엄청난 슬픔, 예를 들어서 자녀를 잃었다든지 배우자를 잃었다든지 부모를 잃었다든지 엄청난 슬픔을 안고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보통은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왼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성소에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이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전에 들어오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이렇게 축복을 한다고 하네요. 이 더블 게이트, 당시 평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던, 예수님도 이 문을 거쳐서 들어와서 성소를 청결케 하는,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런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는데요. 이 문이 안에가 겉으로 볼 땐 모르는데 이 안에 이 장식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문이에요. 정말로 어떤 문이에요?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미문이죠. The Beautiful Gate. 미문이 바로 이 더블 게이트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왜 중요하냐? 많은 이제 성경 주석에서 여기에 있는 문, 요 문, 굉장히 중요한 문이에요. 이 문은 순결과 공의의 문이라고 합니다. 순결과 공의의 문. 요거는 부자들이 사용하는 문이에요. VIP들. 우리 얘기하면은 뭐 1년에 한 1억 이상씩 헌금하는 이 아너스 클럽, 뭐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미문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앉은뱅이 날 때부터 이게 앉은뱅이 된 자가 성전 미문 곁에 앉아 있었다. 바로 여기까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앉은뱅이가 여기까지 들어올 수가 없죠. 여기는 아너스 클럽만 사용하는 문인데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죠. 바로 미문, 더블 게이트, 여기에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가 앉아 있었다. 미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더블 게이트,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이죠. 평민들이 사용했다.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미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이 별명이 더 유명하겠죠. 사도행전 3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자, 미문 살펴봤고요. 자, 그 옆에 있는 트리플 게이트, 더블 게이트는 평민들이 사용했다고 하면 이 트리플 게이트는 가운데 큰 문이 있고 양쪽에 작은 문이 있죠. 제사장 전용문이다. 제사장 전용문. 네. 트리플 게이트는 바로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문이었다. 각각의 문마다 이제 용도가 다 달랐다는 거죠. 동문은 두 가지 용도, 대속죄일과 성전의 제단에 제를 버리는, 그리고 더블 게이트는 평민들, 트리플 게이트는 제사장 전용 문이다. 중앙은 크고 양쪽 문은 작다. 자, 그리고 서쪽에 있는 4개의 문이 있습니다. 동쪽에는 1개, 남쪽에는 2개, 서쪽에는 4개, 북쪽에는 1개, 이렇게 총 8개가 있는데 서쪽에 있는 4개의 문 가운데, 자, 이 문은 뭐라고 하는가? 로빈슨 아치라고 하죠. 로빈슨 아치. 갑자기 무슨 영어가 등장할까? 로빈슨. 자, 이 문을 발굴한 서양 고고학자 이름을 따서 붙여진 겁니다. 로빈슨 아치. 자, 아치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치, 쉽게 말하면 육교입니다. 육교. 로빈슨이 발견한 육교. 여기에 왜 육교가 있어야 되는가? 자, 여기에 보면은요, 성전이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성전이 있는 성전산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정복한 도시 예루살렘, 다윗성은 어디인가? 여기죠. 여기가 바로 민가인들이 사는 곳이고, 여기에 다윗의 왕궁이 있었고, 그리고 요 위에 여기에 오르난의 타작마당, 나중에 솔로몬 때 성전이 세워지죠. 그리고 여기가 성전산이다. 여기에 골짜기가 있죠. 이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라고 했습니까? 기드론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여기가 흰놈의 골짜기라고 했죠. 이 가운데 있는 이 골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3가지 이름을 얘기했는데, 중앙 골짜기, 티로포에온 골짜기, 치즈메이커 골짜기. 제일 쉬운 게 이제 가운데 있으니까 중앙 골짜기라고 하죠. 중앙 골짜기, 이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성이 있고 윗성이 있죠. 요 윗성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큰 골짜기, 중앙 골짜기 때문에 육교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로빈슨이 발견한 요 육교이면서 들어가는 문인 거예요. 로빈슨 아치가 있었다. 로빈슨 아치. 자, 여기는 솔로몬 성전 이야기에서 시바 여왕, 저 남방의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 들어가는 그 층계를 보면서 아니 넋이 나가요. 뭐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아마도 시바 여왕의 넋을 나가게 한 그 층계가 헤롯 성전 당시 로빈슨 아치가 아니었을까?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이 시바 여왕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 층계가 로빈슨 아치일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여기에 있는 문이 바로 바클레이 문이다. 바클레이. 자, 이 문의 용도는 성전 제사에 필요한 물품을 나르는 데 사용했다. 자,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요거. 자, 요 문은 바로 윌슨 아치. 윌슨이라고 하는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견된 또 하나의 육교가 있는 거죠. 윌슨 아치. 여기는 윗성에 사는 부자들이 사용하는 문이었다. 윗성. 윗성이 있고요. 예루살렘. 또 아래성이 있는 이 윗성에 부자들이 몰려 살았습니다. 윗성. 그 윗성에 사는 부자들이 바로 이 문을 통해서 들어왔다. 윌슨 아치.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문이 있습니다. 자, 이 문이 바로 워렌 문이다. 워렌 문. 이 워렌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지성소. 여기 이제 쭉 들어오면 요 끝에 이제 지성소가 있겠죠. 지성소에 가장 가까운 곳에 연결되는 문이 바로 요 워렌 문이다.
이렇게 서쪽에는 로빈슨 아치, 그리고 바클레이 문, 윌슨 아치, 그리고 워렌 문, 총 4개의 문이 있고요. 자, 북쪽에 북문이 있습니다. 북쪽에 북문. 이쪽에 있는 이 북문이, 교재는 이렇게 노던 게이트 이렇게 했는데 우리말로 북문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성서로 들어가는 문은 원래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그냥 발견한 고고학자의 이름을 따라서 다양한 이름들이 지어진 것이고요. 이름으로 그냥 붙인 것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8개의 문을 살펴봤고, 이 문을 거쳐서 안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게 뭘까요? 바로 뜰입니다. 뜰. 성전 바깥 뜰이다. 성전 바깥 뜰. 이 성전 뜰과 관련해서 유명한 말씀이 시편 100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우리 감사함으로 성전문에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나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너무 유명한 찬양도 하나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노래에서 나오는,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 궁정. 궁정. 요게 이제 히브리어로 핫제르라고 하는데, 핫제르라고 불리는 요 궁정, 뜰이죠, 뜰. 근데 이제 이스라엘 가서 이제 집을 구합니다. 부동산 정보지를 보면은 방이 몇 개가 있고, 거실이 몇 개 있고,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정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원을 또 뭐라고 하냐? 핫제르라고 합니다. 핫제르. 정원이 있으면 일단은 아파트 같은 게 아니겠죠. 단독주택입니다. 핫제르가 있는 집 굉장히 비싸죠. 일반 그 가정에서도 그냥 정원으로 사용되는 그 단어가 지금 우리가 성전 뜰, 궁정으로 번역된 그것이다. 핫제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뜰이 굉장히 많죠. 종류가. 그리고 여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고, 여러 가지를 다룰 텐데, 지금 우리가 성전 바깥에 있는 8개의 문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더블 게이트를 통해서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여기 뜰이죠. 이 뜰은 뭐냐? 바로 헤로디안 템플 마운트다. 기억하십니까? 헤롯이 확장하기 전에 원래 스룹바벨 성전은 어땠습니까? 요거였죠, 요거. 정사각형, 완벽한 정사각형. 근데 헤롯이 남쪽, 서쪽, 북쪽으로 확장한 공간. 처음 나오는 뜰 요것은 바로 헤로디안 템플 마운트라고 불립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사면에 행각이 있죠. 기둥이 있고, 그 기둥 위를 덮는 지붕이 있고, 바로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심으로 한 여러 지중해 이쪽은 해가 이제 강하기 때문에 그늘이 필요하죠. 그늘 이런 데서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도 하고 하는데, 이 행각 가운데 특별히 남쪽에 있는 이 행각이 굉장히 크죠. 이 동쪽에 있는 북쪽, 서쪽 다 비슷한데 특별히 남쪽에 있는 이 행각이 굉장히 풍모가 마치 제왕의 풍모를 갖고 있는 굉장히 멋있는 행각이 나옵니다. 이 행각을 뭐라고 하느냐? 왕의 행각이라고 하죠. 왕의 행각. 이것은 무슨 왕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니고, 이 건물에 풍모가 제왕다운 풍모를 갖고 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이 왕의 행각에는 총 162개의 기둥이 사열로 이루어져 있다. 사열로. 왕의 행각. 이 안을 보면은 이렇게 162개의 기둥이 사열로 돼 있고, 길이는 180m, 그리고 넓이는 30m. 결코 작지 않은 2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1층은 고린도 양식으로, 2층은 이오니아 양식으로 장식을 해서 굉장히 아름다웠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무엇인가? 왕의 행각, 건물의 제왕다운 풍모를 따라 지어진 이름, 사열로 들어선 162개의 기둥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뭔가? 이 왕의 행각 남쪽에 뭐가 있는가? 여기 이 자리, 이 공간,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시장이라고 합니다. 시장, 마켓. 자, 우리가 시장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예수님께서 들어와서 시장에서 물건 사고 파는 사람들 다 뒤집어 엎었죠? 그 시장이 여기 아닙니다.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이 시장은 뭐냐? 자, 로마식 도시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모이는 포럼, 일종의 만남의 광장이 있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고, 여기에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세속적인 거래,
비즈니스, 사고 파는 온갖 세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자, 근데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신 그곳은 세속적인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남대문 시장 이런 데 뒤집어 엎은 게 아니고, 예수님 뒤집어 엎은 시장은 특별히 제수용품 판매하는, 그 성전세를 바치기 위해서 환전하는, 그 환전상에 있는 그 제수용품 판매하는 시장이지요. 이런 로마식 도시, 세속적인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뒤에 보겠지만 그 시장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요 안에 있습니다. 여기 성전 뜰 안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요 왕의 행각 남쪽에 있는 요 시장은 예수님이 뒤집어 엎은 그 시장과 전혀 다르다. 바로 세속적인 시장이 있었고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어떤 그 종교적인 시장이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시장은 성전 청결과 관계가 없는 일반 세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었다. 이 왕의 행각 보고 있는데, 왕의 행각의 이 서쪽 끝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서쪽 끝이 위에서 보면은 이런데, 자,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각각의 네 귀퉁이, 여기도 그렇고 여기 높겠죠. 특별히 여기가 가장 높아요.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성전 꼭대기라고 합니다. 성전 꼭대기. 성전 꼭대기 어디 나오네요? 예, 성전 꼭대기 어디 나오죠? 예, 성경에. 예, 성경 어디 나오죠? 예,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할 때 이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뭐라고 합니까? 뛰어내려라.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성전 꼭대기가 여기다. 마귀가 왜 그럼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려갔는가? 이것을 알려면은 이 성전 꼭대기가 일단 어딘지를 알아야 되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알아야 되죠. 제 성전 꼭대기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바로 나팔을 불었다. 나팔. 여기서 불었습니다. 요 자리. 요 자리에서 나팔을 불고, 여기에 붙어있는 하나의 명각이 떨어졌어요. 그 밑에를 발굴하던 벤자민 마자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바로 이걸 발견했습니다. 2.4m나 되는 굉장히 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레베이타트키야, 나팔 부는 장소라는 히브리어가 써있는 이 명각, 2.4m 명각을 발견했죠. 이게 오늘날 이스라엘 박물관에 이제 보관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언제 나팔을 부는가? 바로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안식일을 알리는 나팔을 불고, 그리고 한 달의 시작을 알리는, 즉 뭐예요? 월삭을 알리는 나팔, 그리고 한 해의 시작, 우리로 얘기하면 뭐죠? 설날, 유대인들로 얘기하면은 신년입니다. 신년을 알리는 나팔. 그러니까 한 주의 시작, 한 달의 시작, 그리고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을 부는 것이다. 이게 약간 의미가 확대되어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보편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가? 만약에 메시아가 오시면은 여기서 나팔을 불고 메시아의 날,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나팔을 불고 알릴 것이다. 느낌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 보편적인 믿음 하에서 볼 때에 메시아가 자신을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기에, 대비하기에 가장 드라마틱한 장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치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장으로 출마하시려고 그래요? 그럼 생각을 하겠죠? 어디에서 출마를 해야만 기자들이 제일 많이 모이고 의미가 있을까? 뭐 그런 거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메시아로서 대비하기에 가장 기가 막힌 장소가 바로요 성전 꼭대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뭔가 살짝 모션만 해도 백성들은 이미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요 성전 꼭대기라는 거예요. 이 성전 꼭대기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갔다. 누가복음 4장 9절에 보면은 마귀가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여러 구절이 나오는 거죠. 이런 구절 우리가 익숙하지만 이렇게 성전의 구조와 함께 관련된 말씀을 볼 때에 좀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왕의 행각의 서쪽 끝을 살펴봤다면 이번 동쪽 끝, 이 동쪽 끝은 무엇인가?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구조물입니다. 여기가 바로 산헤드린이다. 산헤드린.
성경에는 또 뭐 공회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71명의 당시 종교 대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다고 하면 그 대법원에 해당하는 70명의 장로와 마지막 한 명은 대제사장, 71명으로 구성된 이 산헤드린 공회가 회의가 열리던 곳이 바로 여기다. 자, 예수님도 바로 이곳에 끌려와서 신문 받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의 행각 동쪽 끝에 반원형 건물이 바로 산헤드린이다. 북쪽이 오픈되어서 대중들에게 공개되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 공회가 지금 보시는 산헤드린, 예수님 끌려오신 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보신 성전의 구조에서 왕의 행각 동쪽 끝에 있는 구조물이었다. 자, 그리고 하나 보셔야 될 게 행정 건물과 정결탕을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이 문이 뭐였죠? 더블 게이트였습니다. 자, 이 문은 뭐였습니까? 트리플 게이트죠. 두 문, 더블 게이트와 트리플 게이트 사이에 독특한 건물이 있죠. 이 건물. 이 건물에서 이 작은 건물이 무엇인가? 이 건물이 바로 정결탕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는 순례객들이 마지막으로 이 정결탕 안에 들어가서 예식을 하죠. 정결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약간 큰 건물이 무엇인가? 바로 이게 행정건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얘기하면 고등법원에 해당합니다. 23명의 판사들이 모여있는 이 법원이 바로 요 행정건물이고요. 71명이 모여있는 대법원이 아까 보신 산헤드린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지방법원, 각 지방에서 우리도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 1세기 당시에도 이렇게 완벽한 3심제에 의해서 이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그 지방법원은 어디에 있었는가? 각 지방에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성벽이 둘러싸여 있으면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있을까요? 성문이 있겠죠. 그 성문에 앉아 있는 장로들이 재판을 합니다. 각각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성문, 각 지방에 있는 성벽 도시 성문이 바로 장로들이 앉아 있고 거기에 최소 3명, 5명, 7명, 9명, 왠지는 모르겠는데 홀수로 다 갑니다. 지방법원은 23명, 그러니까 고등법원은 23명, 대법원은 71명. 각 지방에 있는 성벽 도시의 문 거기에는 3명에서 9명, 3명, 5명, 7명, 9명 이렇게 이루어진 장로, 판사들이 있는 거죠. 행정건물과 정결탕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요 문을 통해 들어오죠. 우린 제사장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동문을 사용할 일이 없죠. 거의 대부분 성경시대 99%의 사람들은, 순례객들은 이 트리플 게이트를 거쳐서 이 왕의 행각, 요 지하를 거쳐가지고 요 문을 통해서 나오게 되겠죠. 일로 나오면은 이 옆에 뭐가 있느냐? 이 옆에 또 다른 시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시장. 아까 요 바깥에 있었던 세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로마식 시장과 달리 이 시장은 유대인들의 성전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문이 바로 여기에 있는 시장이 바로 안나의 부스라고 알려진 안나의 부스. 여기서 성전 제사에 필요한 각종 물건들, 제수용품, 소, 양, 비둘기, 소재로 바치는 밀가루, 오일, 와인. 그 외에도 여기서 중요한 게 환전입니다. 환전. 성전에 올 때 1년에 만 20세가 넘은 성인들은 반드시 반세겔의 성전세를 바쳐야 되죠. 근데 바치면 되지 왜 환전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용되던 화폐는 크게 3가지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화폐, 세겔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화폐, 드라크마죠. 그리고 로마식 화폐, 데나리온입니다. 성전에 드리는 화폐를 헬라식, 로마식 화폐로 드리면 안 돼요. 뭘로 바쳐야 돼요? 세겔로 바쳐야 돼요. 세겔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일반 거래에 사용되는 일반 세겔이 있고 성전세를 바칠 때는 두로에서 주조한 이 두로 세겔을 바쳐야 됩니다. 두로 세겔.
두로세겔은요, 1세겔이 데나리온, 로마식 화폐죠. 1데나리온이 하루 일꾼 품삯이죠. 그러니까 얼마를 계산할까? 뭐 요즘 얼마입니까? 뭐 최저임금 올라가지고 뭐 그런 거 다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5만 원을 치죠. 하루 종일 일하면 5만 원 번다고 치죠. 1데나리온이 5만 원이면은, 자, 두로세겔 1세겔은 4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20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반세겔 내는 거니까 한 10만 원 정도를 성전세를 내야 돼요. 모든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은 매년 10만 원 정도의 성전세를 내야 된다. 근데 두로세겔 1세겔은 4데나리온인데 일반 세겔은 몇 데나리온인가? 2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반밖에 안 되는 거죠. 돈을 왜 바꾸는가? 두로세겔 1세겔을 내요. 그럼 여기서 뭘로 바꿔주는가? 일반 세겔로 반세겔을 거스름돈을 주는 거예요. 돈 벌기 쉽죠? 완벽한 환차익. 그렇죠? 이게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1유로를 바꾸서 0.5달러로 주는 거예요. 지금 달러와 유로가 별 차이가 없어서 그런데 한동안 좀 한 1.5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1.4, 1.5. 지금 한 1.2 정도 갑니까? 어찌됐든 1유로를 바꾸서 0.5유로를 잔돈을 줘야 되는데 0.5달러를 주는 거예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는 두로세겔 1세겔을 바꾸서 일반 세겔 반세겔로 거실러 주는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돈 벌면요, 저도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요. 이걸 다 누가 한 거예요? 안나가 운영하던 상점이거든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체포돼서 신문 받을 때 당시 제사장이 가야바였죠. 가야바의 장인이 누구냐? 안나스거든요. 안나.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도 사실은 이 안나가 부리는 바지 사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는 제수용품만이 결격 사유가 없는 거예요. 원래 율법은요, 자기가 농사 지은 것 중에서 자기가 키운 양 가운데서 점 없고 흠 없는 거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걸 가져와서 이게 점이 있는지 흠이 있는지 누가 검사합니까? 제사장이 검사하거든요. 근데 자기 것까지 가져오면은요, 현미경으로 검사해요. 현미경. 다 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사야 돼요? 여기서 사야 돼. 여기서 산 것만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고 가격이 어떨까요? 한 10배는 할 것 같은데요? 최소? 그리고서 또 환전도 해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 번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를 다 뒤집어 엎은 겁니다. 네. 여기서 나오는 또 이제 리베이트 이런 것들은 다 로마 총독에게 가고, 그러한 완벽한 종교와 정치가 결탁된 이런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신 게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다. 여기가 바로 대제사장 안나스의 상점이 있었고 성전 제사에 필요한 물건을 팔았다.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이 공생애사를 시작하시면서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 시작하시는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신 바로 시장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여기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리. 여러분들 성소 안에서, 성전 안에서 물건 사고 파는 거 가능합니까? 율법에 어긋나거든요. 근데 이 공간은 어디예요? 여기는 헤롯이 확장한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성전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헤롯이 확장하기 전 원래 스룹바벨 성전은 여기에. 그러니까 이 안에 있으면은 율법의 저쪽을 받는데, 그 밖에 있으니까 율법의 저쪽은 받지 않으면서 완벽하게 장사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법을 교묘하게 이용했던 게 당시 지도자들이었다. 자, 그리고 북쪽에 안토니오 요새가 있었다. 안토니오 요새.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안토니우스입니다.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들어보셨죠? 이 헤롯을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으로 지명하고 그의 든든한 후견인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삼두 정치에 나오는 안토니우스입니다. 헤롯은 자신이 왕이 되고 나서 바로 자기 친구 안토니우스 이름을 따서 여기에 안토니오 요새를 하나 만들죠. 여기에 로마 수비대가 항상 주둔하고 있었다. 성전 안에서
항상 유대인들이 봉기를 일으키고, 특히 6월절이 되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몰리고 그들이 이제 한 선동가에 의해서 이제 막 폭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항상 로마 그 수비대 천부장이 한 개 대대를 이끌고 여기에 항상 주둔하고 있었다. 평상시 로마 총독은 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저 해변에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총독 관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6월절과 같은 절기가 되면은 바로 여기 안토니 요새 빌라도도 6월절 날 여기 와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신문하죠. 여기에 올라가는 층계가 있는데 이 층계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과 함께 자신이 개척한 그 교회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방인 사절단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성전에 방문했다가 바울이 체포가 되죠. 왜 체포가 되는가? 이 바울과 함께 누가 있었냐면요, 아시아에서 온 그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 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폭동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이 안토니 요새에 있던 로마 총독, 그 천부장이죠,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이 천부장이 바로 이 사건에 개입을 하고 바울이 이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이 층계에 서가지고 분기탱천한 그 유대 그 군중들을 향해서 유창한 히브리어, 아람어로 연설하는 이야기. 이 사도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이잖아요. 헬라파. 우리를 얘기하면 재미교포거든요. 그리고 한국말도 잘 못한다 생각했는데 한국 사람보다 더 유창하게 한국말로 하니까 이 군중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군중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나뉜 것을 알고서 나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둘을 이간질시키고 뭐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층계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안토니 요셉, 로마의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사도행전 21장 40절에 보면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바로 사도 바울이 섰던 그 층대가 바로 안토니 요새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